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의 용사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6월 주의 첫날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악한 현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 모두를 속히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유독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이 있던 그런 이제 옛날 거기에서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공격을 했고 또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고 또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공산주의와 전쟁을 해야 됐고 그때 공산주의와 싸울 때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벌써 6월 6일 그런 분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역사를 바로 알아야 실은 나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관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나라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는 버젓이 북쪽에 있잖아요. 혹시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바로 죽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1순위 올라가 있겠죠. 교회 목사님들, 특히 성경대로 믿고 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뭐예요? 자유를 뺏기죠. 재산도 뺏기죠. 다 뺏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뺏깁니다. 그렇죠?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되죠? 세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세뇌 교육이요? 김일성이 신이다. 태양신이야, 태양신.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우상을 신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 세뇌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어때요?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어린아이 때부터 뭘 가르친 줄 아세요? 동성애 교육, 동성애 교육을 가르칩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뭐하고 싸워야 되냐? 이런 영적인 부분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면 땡이 아닙니다. 뭘 배우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르라는 겁니다. 백성이 엘리야한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맞나? 바알을 따라야 되나?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안정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사람이. 안정이 안 되지, 차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실제로. 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바알에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마귀의 가족이 이렇게밖에 없어요. 두 가족밖에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학생들도 다니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소속 부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민들도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 잃어봐봐요 얼마나 서러운지.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소속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여러분, 정치판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소속 힘이 없잖아요. 군인은 군번도 있고 총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군인이 소속 부대가 없으면 그건 오합지졸이에요. 자기 혼자 싸워야 되는 거고. 혼자 있는 군인은요,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몰라요, 저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요? 지역교회에서. 그래야 전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만군의 주가 싸움의 군사를 소집한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군사를 소집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오합지졸의 군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청직이라고도 말하고 일꾼이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 또 대사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는 거죠. 그런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왜? 마귀가 계속 싸움을 걸어오니까. 나 싸우기 싫은데요? 나는 안 싸울래요.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나는 중립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 중립이 안 돼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마귀를 공격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조금 믿음으로 주님 붙들려고 하고, 조금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그러면요,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도 싸우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싸우고, 거기서 살면서도 싸우고, 또 바빌론과 싸우고, 아시리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가자 지구에 필리스티인들,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냥 군인이 있고 용사가 있다고 말해요. 용사.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용사들이 나와요. 한 사람이 창을 들어서 800명을 죽입니다. 그거 엄청나죠.
여러분 뭐 이 창 들고 몇 번 하면 힘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800명을 죽여. 일당 800을 하는 거. 용사라고 하죠, 용사. 여러분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지만 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60만 명 정도 있어요. 60만 명.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다 다르죠.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특수부대 출신 특전사와 같은 병사도 있을 것이고 소총수도 있을 것이고 보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 이제 입대한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군사도 있고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열심히 혼을 주님께 이겨오려고 하는 군사도 있고 글을 써서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우는 그런 어떤 군사들도 있고 섬기는 그런 군사도 있고 서로 돕고 그리고 도와주는 지체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뭐 병과가 다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의 용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바로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건 아니죠. 용사가 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길러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숙한 사람, 용사예요. 여러분 저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보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돈.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육체적인 훈련, 뭐 정신적인 훈련, 모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저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많은 훈련들,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돼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 그냥 좀 열심히 읽기만 하면 그냥 군사가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칼을 제대로 쓰죠. 안 그러면 막 칼 갖고 막 하다가 자기가 다 다쳐버리죠. 말로만 용사가 아니라 실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어디서든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려고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할 때 용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뭐 하려면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복장 아니면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하죠.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죠? 맨손으로 싸우는 것은 그냥 잠깐밖에 안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갖춰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의의 흉배를 딱 붙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합니다. 복음으로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에서 다윗처럼 물매를 들든지 뭐 방패를 들든지 창을 들든지 활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뭔가 적합하게 싸울 만한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의지만 뛰어나고 사기가 충전해도 맨손으로 전쟁은 못해요. 준비 없이 나가면 적의 공격에 그냥 쓰러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쓰러질 그런 마지막 때 마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미혹을 하고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흉내내려고 하다가도 또 다치기도 하고
마귀의 강력한 미혹에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 자만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악한 사귐을 가져도 나는 영향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누구든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죄를 짓고 누구든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실패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 가운데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하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만하는 게 나옵니다. 자만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상이죠. 세상. 마귀도 있고. 세상은요.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적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표현하시잖아요. 이리가 잡아먹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의 공격 방법도 알아야 되고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강력한 자예요.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였다니까.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얕잡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나 무장을 하고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능숙하고 감각이 단련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마귀로 인해서 패배할 때가 많게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훈련할 때 여러분 훈련소 가면 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렇죠? 뭐 각기전투부터 시작해서 화생방부터 시작해서 뭐 다 시킵니다. 온갖 걸 다 시킵니다. 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되니까.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일단.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혹독한 훈련을 하잖아요. 해병대, 무슨 특전사 가면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자진해서 입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당백.
군사를 구약에 나오는 용어로 말하면 용사예요. 용사.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로 돼 있고 실제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용사는, 군사는. 실제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보병이 주로 이제 맞닥뜨려서 싸우죠. 보병. 그리스도의 용사가 보병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들고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가서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혼들을 구원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깨어있고 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이겨와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용사, 전쟁에 적합한 전사, 싸움을 잘하여 전쟁에 나가는 자, 용맹한 사람들, 이런 표현들로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군사들도 있거든요.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방패도 잘 들고 칼도 잘 들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 싸우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실전을 치르지 않고는 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전도 해보는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말을 시작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 오늘 이겨올까? 혼들을 이겨오려고 다가가는 것도 훈련입니다. 입을 벌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는. 그런 것도 제대로 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할 때 능숙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내가 되면 전할 수 있겠지. 마귀가 가만히 놔두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냥 바로 장성한 군사가 되는 건 아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이건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돼요. 여러분, 훈련소에 간 자식들이 훈련소 딱 마치고 퇴소할 때 딱 보면 어때요? 딱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뭐라고 하면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 군인 같잖아요. 그렇죠? 공부의 왕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용사는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반복하면서 감각들을 단련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게 되라는 거잖아요. 창세기만 여러분 막 하실 거예요. 창세기 1장만 계속 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때우고 훈련소에서 훈련병이요, 그냥 적당히 때우고 형식적으로 하면 용사가 안 돼요. 못 돼요. 총검술 훈련할 때 보면요, 전 총검술 훈련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안 나와, 자세가. 이게 잘 안 되죠, 처음에. 이게 자세가 돼야 전투를 하죠, 육박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참여하고 전투를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용사들은 전쟁에 참여할 때 전투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요, 그 맥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구경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자기 진지 안에서 막 터트리고 자기 진지 안에서 막 그거 막 총 쏘고 그러면 완전히 다 자폭하는 거죠. 전쟁 무기는 밖에 나가서 써야 됩니다.
밖에서 혼들을 이겨오고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군대가 강성해지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군대가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자 예를 쓰고 있는가? 전쟁 경험은요, 내가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구경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실제로 싸워봤느냐. 그 중국에 무술하는 사람들 있죠. 막 무슨 소림사 무술하며 뭐 엄청 한다는 거 많잖아요. 근데요, 격투기 하는 사람한테요, 한 번에 끝나요. 그냥 격투기 하는 사람하고 하면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영화에 나오는 무슨 장면들 좀 하지 안 돼요. 잘. 격투기는 실전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그거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걸 영적인 전쟁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는 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수술 도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픈 환자가 보이면 수술을 해야죠. 그걸 살려야죠. 여러분이 고이 모셔놓은 성경이라면, 성경이 고이 모셔놓은 책이 돼버리면 이건 그냥 종교 품위 유지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칼이라 그랬어요. 칼. 에프라임 자손들이요, 무장은 잘했어요. 활도 지니고 다녔어요. 근데 전쟁의 날에 도망가 버렸어요. 물러가 버렸어요. 에프라임 자손들.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패배한 군인이거든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노련하고 뭐 해도 결정적인 전투 순간에 물러가면 그냥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과거에 해외에 파병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모토를 내걸었대요. 만일 내가 주저한다면 나를 밀어주시오. 만일 내가 넘어진다면 나를 일으켜 주시오. 만일 내가 후퇴한다면 나를 쏴주시오. 내가 후퇴하려 그러면 쏴버리라 그래, 자기를. 이게 용사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마귀에게 욥을 딱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욥 한번 봐라. 그렇죠? 용사라 이겁니다, 욥이. 그리고 내세우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구를 내세우겠어요? 저 초대형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용사로 내세우겠어요? 대통령보다 더 호화롭게 이렇게 대우받고 있고, 그렇죠? VIP 대접 받으면서 막 하는 거, 사람 전사로 나가겠어요? 부흥사들? 성경을 집안에 고이 모셔놓고 있는 사람들? 그걸 전사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정한 용사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칼도 없고 칼을 뽑는데 주저하고 칼을 쓸 줄도 모르고 싸울 의지도 없고 아군과 적군도 구별도 못하고 심지어 전쟁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아기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예스하고 그냥 움직이는 정예부대를 원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용사를 원하시거든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소집에 응해서 훌륭한 군사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군사를 소집하니까 항상. 출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장된 모습으로 딱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그렇죠? 이 시대에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훌륭한 군사로서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요, 전쟁이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군사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죠. 여러분 군사 대열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대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일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없으면 어때요? 훈련하는 거 또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사용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용사는 어떻게 전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서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에 대항하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경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삶의 반경에 보면 영적인 전쟁 치열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무장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훈련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신인 마귀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여러분 5개월이 갔잖아요. 2021년 5월달 벌써 끝났잖아요. 6월 6일이잖아요.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에 넘겨주신다는 표현들을 구약에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우리의 대적은 뭐죠? 마귀죠. 우리는 아직 휴전이 안 됐으니까 북한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적이죠. 그것처럼 적이 있는 거잖아요. 대적 마귀.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전투 방법은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전쟁 대상이 있어요. 자기예요. 자기 육신이에요. 자기의 자예요. 자기의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아버지께 속한 게 아니라. 대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부분들이 뭐냐를 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긴대요. 믿음으로. 여러분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마귀는요 계속해서 인본주의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높여집니다. 사람의 권리가 높여집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주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 부정적이고 강력하게 부정적인 것을 경고함으로 실상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이 안 갑니다.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미혹이 있다 그러죠. 온갖 사이비들이 등장하죠. 온갖 이상한 교리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죠. 미혹의 바이러스, 거짓 바이러스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결론적으로 훌륭한 군사는 실제 전쟁에 참여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주님의 용사들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주님의 훌륭한 군사들이 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소식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외에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서의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용사로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참여해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주님께서 군사로 소집할 때 항상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아서 늘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안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용사들로서 또 준비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훈련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성도들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훌륭한 군사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함으로 또 주님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주님을 위해 싸우는 그리고 승전고를 주님께 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